계속 고린도전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반복하는 것, 이 책은 방식에 대한 책이죠. 방식에 대한 책. 결국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명확해요. 똑똑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굉장히 효율성을 따집니다. 똑똑하고 또 능력 있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죠. 똑똑한 방식으로 일해야 돼요. 일 시켜보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죠. 직원을 하나 써봐도 진짜 이렇게 사업 좀 하시는 분들이, 사업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자주 해요. 이 회사에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어도 금방 대기업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기가 참 어렵고 그 열심을 가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열심, 시각 이런 것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더 생산적으로 더 똑똑하게, 그것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것. 능력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수많은 능력이 있거든요. 지적 능력, 아니면 육신의 영역, 아니면 외모, 아니면 예술적 다 있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이 있어요. 업무를 추진하고 또 기획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열정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능력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 그릿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가 하면 결국 소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통. 사람 대인관계 연결. 사람을 대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참 사람을 잘 대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 육체적 능력,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뛰어난 능력은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똑하고 일머리 있고 신뢰를 얻고 또 호감을 얻고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는 이런 능력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저 사람이 1시간을 얘기해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아니 뭔 말인지 알겠지만 왠지 그냥 이렇게 속이는 얘기 같고, 이렇게 느껴지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방식, 그 세상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것에, 세상의 방식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 똑똑한 방식이고, 그 일머리가 있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 능력 중에는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참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나는 고린도에 있는 너희 공동체를 처음에 세울 때 그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 굉장히 효율적이고 똑똑하고 설득력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그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반복적인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말로 이렇게 설득하지 말고, 물론 이런 것도 사실 바울이 공격을 받았어요. 왜 바울이 내가 사람을 말로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는가 하면 이 바울이 말에 그렇게 능하지가 못했어요. 오히려 바울 뒤에 왔던 아볼로가 훨씬 더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바울이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뭐 혀가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이 글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글은 참 굉장히 좋은데 이 말은 신뢰성을 잘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신뢰를 얻을 때, 호감을 얻을 때 하면 외모적인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 목소리, 발음, 딕션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목소리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줄 때. 그런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 뭐 구전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외모가 좀 그렇게 볼품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머리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말이 굉장히 좀 어눌하거나 아니면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에게 그렇게 호감을 주는 유형은 아니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내가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 바울은 명확하게 바울 역시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수사학적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며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그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효율성이 있고 설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울은 단 한마디로 성령이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잘 보세요.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초청주일날 불신자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엄청 고민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효율적인 내가 안다. 근데 나는 그 방식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취한 방식 오직 한 가지, 여기 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바울 참 말 잘한다.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네. 저 사람 진짜 설교 잘하네. 저 사람 진짜 잘 가르친다. 다 쏙쏙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 여러분 재미도 있고 감동까지 있으면 그 설교 대박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요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감동은 더 없겠죠. 근데 제일 최악의 설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최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너무 열정적으로 오래 하는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만 흥분해가지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 그 방식을 취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내내 뭐와 싸우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차이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바울의 논쟁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했고 심지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는 결국 세상의 영, 결국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이겠죠. 세상의 영의 세상의 욕구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대신 예수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상황에도 매이지 않으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진리를 알아요. 심지어 우리는 그 진리를 믿어요. 그리고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세상의 영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망과 우리의 수많은 죄의 욕구들로 끊임없이 내 속에 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막 쫓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6절에 우리 시온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시온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것을 내가 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힐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영접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원수마귀가 그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손도 못 대니까 나는 이제 결심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상담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부인들을 많이 상담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저하고 상담 잘 안 하려고 하죠. 마지막에 끌려오거나 뭐 진짜 마지막 단계 없었는데 저한테 직접 상담 받을 정도면 뭐 진짜 병원에 진짜 바로 지금 가셔야 돼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거의 한 95% 이상이요. 거의 99%라 봐도 돼요. 거의 술독에 빠져 사는데 자기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술 얼마나 드시는데요? 그러면 보통 소주 대여섯 병 먹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드시는데요? 한 달에 몇 번 안 먹는가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드세요. 그러니까 한 3, 4일 드시고 하루 못 만드시고 또 3, 4일 드시고 하루 못 만드시고 굉장히 그 규칙적인 일관되게 생활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알코올 중독인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근거로 대세우고 얘기하면 한결같이 얘기해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알코올 중독은 막 손을 막 벌벌 떨고 막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텔레비에 나오는 막 그냥 손을 벌벌 떨고 이런 것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똑같아요. 모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난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지금 부인이 이혼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또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뭐 잘리기 직전이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대요. 난 지금 중독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요,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많은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비만 환자가 아니고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살을 뺄 거거든요. 예, 꼭 이승민 간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 뭐 강제로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닌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살도 빼고 마음만 먹으면 또 운동도 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 먹는 게 안 된다. 그 마음 먹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걱정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뭐 있겠어요.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내가 안 잘난다. 걱정해야겠다. 내 머리를 막 근심으로 채우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자려고 누워도 잠도 안 오고 내가 내 머릿속에 이런 막 화가 나면 이 화를 좀 없애려고 해도 계속 화가 있어요. 불안 좀 떠나라고 해도 불안이 계속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근데 염려를 안 하려도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을 안 하려도 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며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마음 먹는가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나를 전 존재를 다스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영적과 육적인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지극히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성령 하나님의 방식, 성령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이제 성령의 방식, 성령의 삶, 우리가 영적인 삶, 육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적인 삶에 세 단계가 있어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너무 성령 그러면 다른 쪽으로만 우리가 교육되어 있어가지고 첫 번째 성령의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신비적 경험 단계예요. 그러니까 신비적 경험 단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떤 깊은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든 무엇이든지 깊은 임재.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수련회든지 아니면 부흥회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든지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깊은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찬양 속에 찬양 가운데 그 깊은 임재 하나님의 지금 내가 그냥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신이 돼요. 내 어떤 육체적인 아니면 정서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에 가득히 계세요. 그런 깊은 임재를 경험해요. 찬양 속에서.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은 임재를 경험을 해요. 성령의 만지심이죠. 또 어떤 경우는 깊은 막 깨달음이 와요. 진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맞다. 그게 맞지 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이해를 넘어서 그냥 깨달아진 건데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요. 막 평안이 와요. 방금 전까지 뭐가 가득 찼었는데 순식간에 뭐가 하나 딱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히면서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던 어떤 그 불안, 두려움이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성령의 임재 경험들이 있죠. 때로는 그 개인의 경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어떤 임팩트가 있는 만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강력하게. 그런 것처럼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잠잠하게 스며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막 교단하고 상관없잖아요. 아주 고신척 교회에서도 막 그냥 불러불러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순복음 교회에서도 굉장히 장로교보다 더 거룩하게 제가 있었던 안양에서는요 이 한국 순복음의 양대 거목이었던 원래 여의도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조영모 목사님이라고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안양에 이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지교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이제 그냥 그 교회에 연합 집회 때 설교도를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냥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그냥 이렇게 약간 그 미션입니까? 뭐 이런, 뭐 그것도 있지만, 그 막 뜨거운, 막 오순절 뜨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쪽도 뭐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뭐 예하성, 예수님 하여 이렇게 뭐 교단은 다르지만 성경, 순복음이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장로교 목사님보다 완전히 무슨 고신의 아주 총본산처럼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러한 제 안의 선입관들이 완전히 다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실 정도면요, 이 보통 내공이 아니거든요. 한영발씩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각자. 그리고 각자 각 교회에서 각 계파별로 일종의 그 무림의 그 변방의 고수들이 지금 다 모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저녁에 막 또 끝나고 막 기도 배틀을 벌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어쨌든 그 강력한 어떤 임재가 있어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때 막 뜨거운 거, 그다음에 아니면 또 진짜 잔잔하게 그냥 계속 그 새벽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스며드는, 아니면 말씀을 큐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스며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죠. 또 어떤 성령의 경험이 있는가 하면 은사적 경험입니다. 은사적 경험. 이 은사적 경험은 내가 그렇게 지금 뭐가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나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방언같이, 방언, 아니면 통변, 아니면 방언 찬양, 아니면 또 방언은 가장 뭐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영분별,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뭐 이 다양한, 아니면 병을 고치는 신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은사들이 강하게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일반 세포 속에 있는 DNA에 각인되어 있는 달란트하고 달라요. 달란트는 그 사람의 재능이고, 이 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세포 하나하나에 유전적으로 각인되어진 것이고, 은사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은사가 굉장히 많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계속 보면 뭐가 계속 많이 하는가 하면 은사 사용에 대해서 아주 논쟁을 많이 해요. 예배 시간이 아주 개판이었었어요. 막 그냥 순서대로 이런 게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뭐 개바파, 예수님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집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혼자 그냥 설교하고, 예언을 막 하고, 그러면 또 한쪽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인데.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날 좀 약간 과장하면 그날 필 받은 사람이 그냥 다 주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서 없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얘기했을 때 순서대로 하고 질서에 따르고 뭐 이런 바울이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 은사, 영적 체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경험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체험, 영적 경험, 이 신비적 경험, 그리고 열광주의, 이게 너무 집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울이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것. 저도 이런 케이스예요. 저는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감리교 출신이고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의 인격주의를 영접했는데, 고등학교 때 막 그 시골에 막 그때 부흥회 하면, 뭐 다른 교회 부흥회 하면 일주일씩 가서 풍화씩 가잖아요. 근데 진짜 새벽, 오전, 오후 방학 때니까 저녁 집회 4번씩 집회하고 막 한 달씩 그렇게 막 일주일씩 집회하고 토요일 새벽까지 집회하고 나면 막 그때 처음으로 막 사람들 막 그냥 다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그냥 막 미친 것처럼 입에서 막 두두두두 하는 순간 막 저게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막 교회 집사님이 저거 방언이라는 건데 저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에 나도 저거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사랑 받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내내 기도했거든요. 거의 매일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1년 내내 기도하다가 1년 기도하면 웬만하면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번호표가 또 이렇게 순서가 안 되면 안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옛날에 몇 번 설교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방언 달라고 여름에 기도원 가가지고
4일씩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고 낙동강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낙동강 기도원. 함창에서 그 가려면 돈 모아서 가야 되거든. 가가지고 막 그냥 친구들끼리, 교회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1학 고등부 애들끼리 같이 가가지고 막 3일씩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기도 원장님이 계속 안수해주고 그냥 셋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렸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불러. 지금 생각하니까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성빈아 이렇게 괜찮자 깨우지 마 계속 피곤할까 찬양한다. 그게 너무 그러다가 1년 반 지나서 막 방언 못 받고 막 그 낙심이 됐는데 어느 집회 끝나고 교회에서 부흥회 끝나고 마지막 날 새벽에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막 불이 임해가지고 진짜 막 영적인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교회 다닌 지 2년 3년 됐는데 그냥 그 성령의 경험은 그냥 하나님이 바다에 대해서 아니 막 눈에 대해서 막 그냥 1년 내내 설명받고 2년 동안 설명 듣는 거하고 그냥 눈을 직접 맞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 존재가 지금까지 설명 들었고 설교 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한 번에 막 오는 어떤 그냥 그 강력한 임재 이런 것들은요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찾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의 어떤 은사 체험 이런 게 있을 때는요 그냥 뭐 하나님 해도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옛날에는 막 그냥 금요 기도에 한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뭐가 좀 가슴이 조금 데워질까 하는데 막 그 성령의 은혜가 막 있을 때는요 그냥 본당 들어와 뒤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데 벌써 그 가슴이 막 무끌무끌하고 막 이럴 때 뭐 이런 경험도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성령의 은사, 임재가. 그런데 이분들이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 받고 나가죠. 그냥 하늘과 땅,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세상이 딱 둘로 나눠져요. 방언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학교 가서 제가 반장이었는데 학교 가서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교회 안 다녀. 됐고.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교회 다녀. 너 방언해 못해? 너 못하는데? 나는 해. 이러고 다녔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딱지가 하나 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완장을 차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성령의 강력한 은사, 경험, 임재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귀한 건데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경험, 체험과 은사를 자신의 우월성으로 입증하는 데 오용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교회의 질서가 다 뒤엉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고린도 전서 후서 내내 이 지금 가상의 적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 각 계파들과 이 글 속에 싸우고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신비 열광주의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을 그 영적 신비적 체험의 유무 그리고 지금도 그 체험이 있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예수의 주인됨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한 체험이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신비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한쪽은 그게 중요했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그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란 것.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되는 사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논쟁이 고린도 전서 후서 내에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은사는 주어지는 거니까. 성화에서 인격은 달라요. 인격은 영적 성숙과 연관되어 있어요. 인격은 반드시 영적 성숙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인격이 성숙해져요. 만약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인격이 망가진 상태 그대로 있다면 그의 종교적 경험과
그의 종교적 헌신과 상관없이 그는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성화의 과정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적 경험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은사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영적 성숙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필요에 의해서 주어졌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아니면 내가 그것을 오용할 때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손 같은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 힘이 센 거나 아니면 다른 은사나 똑같은 거예요. 꼭 뭐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막 방언이나 뭐 이런 거면 영적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또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데 솔로몬이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완전히 더럽히는데 문을 연 것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영적 체험과 영적 은사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와 비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 열광주의자들은 오직 한 사람의 성숙도와 모든 것들을 영적 체험과 그리고 영적 은사의 유무로 판단했어요. 여기서 이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 한국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문제는요, 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좀 양상이 달라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지금은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 앉아있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 수련회 때, 기도회 때 가서 강력하게 경험하는 체험이 평생의 삶의 어쨌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는 임팩트가 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오는 수많은 초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거, 목사가 아무리 1년 동안 또 2년 동안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 존재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영적 경험, 영적 체험이 그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사람들이 흔히 기복신앙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치는데 이거 저거 좀 위험하다고 봐요. 초신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기도도 안 하는데 야, 그건 그렇게 기복 기도인데 이렇게 막 그냥 평가질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좀 몰라요. 저거는 벌써 썩었어. 기복장 신앙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공간적 하늘이 있지만 하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해요. 성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내 안에 이 공간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교인들의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서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신비 열광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영적인 삶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체험과 경험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세움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 찬양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의 어떤 가사나 멜로디 정서적 차원을 뛰어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성령의 영적인 사람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도록 도우세요. 성령이 첫 번째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막 강력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말씀에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특별한 것들, 신비로운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발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 지금 사방이 옮겨 싸움을 당했는데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 사방에 포위당해서 지금 꼼짝달짝 못하겠는데 한번 눈이 열리니까 지금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고 깨달아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4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읒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자, 모든 것을 말했대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옆에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옆에서 보여주고 다 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들이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도망 안 갈 결심을 했었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가신 후에 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사실 뭐 우리도 이런 게 있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보다 떠나고 나면 부모님이 더 알게, 그립고 또 부모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 나이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도 있지만 배울 때보다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이 뜻이었구나.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 눈에도 좋고 귀에도 좋고 다 좋아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말씀이 마음속에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 은혜 받고 감동 이렇게 하죠. 은혜 받고. 근데 이 은혜와 감동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 뭐 이런 것과 연관된 게 참 많아요. 영적인 것보다는. 먼저 지성,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공부하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뭔 말 하는지. 자기 혼자 저렇게 열심히 떠드는데.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성은 이해해요.
뭐 의지는 뭐한가 하면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저 말이 맞아? 그래, 맞는 것 같다. 받아들일지 않을지. 요새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라고 지금 다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세운교회는 그나마 새가족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기 전에 다 제침에 아무런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조금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6개 듣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1년치를 다 듣고 왔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 것 같대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지금 무슨 뭐 만화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판단하신다니까요? 들으면서. 저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각자 다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교단의 저게 신학자예요. 그래서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할 때 내 의지가 결정을 해요.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받아들일지 아닐지. 그게 우리 목사든지 아니든지 웬만하면 우리 목사는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의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의지가 돼요. 동의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성이 먼저 이해하고 의지가 동의하죠. 마지막 정성은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가 그 공감됐을 때 저 말씀이 이해도 되고 내가 동의도 되는데 공감까지 가면 그때 우리가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감동 이런 말은 사실 영적인 것보다는 지성, 감성, 의지적인 어떤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정서적 차원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 정서적 반응하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가득 채우는 기쁨이에요. 그냥 좀 잠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신비한 체험이고,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로마서, 그 로마서 중에 가장 백미가 7장과 8장이거든요. 근데 8장의 2절부터가 성령장인데 이렇게 설명해.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2절부터 다시. 방금 2절. 1절이 뭔가 하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방시켰는가 하면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예수 믿는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마음으로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죄의 욕구하러 끌어당기잖아요. 이게 바울의 가장 큰 딜레마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처절하게. 어떻게 하는 건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육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먹는 순간만 더 강한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더 강한 욕구가.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강하게 불태웠는데 자신의 이 강한 의지를 찍어 누를 만큼 더 강한 죄의 욕구가 나를 죄안으로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바울이 절망하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순간 자유해졌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거는 의지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성령의 싸움이구나.
바울은 지금까지 의지의 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쁜 거고 이게 좋은 거고 이 좋은 걸 위해 살고 싶은데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다시는 이 더러운 것, 나쁜 것, 세상적인 거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고 했는데 더 강하게 의지를 갖고 마음을 먹으면 더 강한 욕구가 더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게 마지막 7장의 결론이 뭔가 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난 죽겠다 못하겠다. 나는 뭐냐 도대체 정체가. 난 내 정체가 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8장에 갑자기 사람이 조울증 환자처럼 막 기뻐하고 찬송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방금 이거 봤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이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던 삶에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쓰던 삶은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기로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전환했었어요. 더러운 것을 피하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로 내어주는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율법의 요구들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신비적 체험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께서 하셨거든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단 한 존재, 성령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그게 모세가 썼든 아니면 세례 요한이 썼든지 간에 아니 사도 요한이 썼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해요.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세상의 방식들이 오늘도 우리를 압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바보야 니. 장사에는 장사의 방식이 있고 사업에는 사업의 방식이 있으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사람의 방식이 있고 다 방식이 있어요. 그걸 해야 성공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은 인정받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깨끗해지기 위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주님 내가 내 기분대로 오늘 결정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 내 생각과 내 감정조차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깨끗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러움을 피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렇게 내어드릴 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한다고 불렀는데 우리는 더 세상의 짐과 삶의 염려와 죄에 대한 죄책감마저 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더 무겁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께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 한 가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지 맺겠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